할렐루야. 네,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흥이 옵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 어떻게 하면 부흥이 옵니까? 부흥을 사모하면 부흥이 옵니다. 우리 더 크로스 처치의 놀라운 부흥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연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참 은혜 주셔서 이 저녁에 이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그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위대한 성도들 교회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를 참 힘써 하시고 기도에 헌신한 우리 대표적인 교회인데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 시대 기도 제목을 제가 좀 나누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대를 분별하면 우리가 또 그에 따라 더욱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민족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세계가 어려워요. 미국도 어렵고 유럽도 어렵고 유럽의 크리스찬이 2% 남았다 그러잖아요. 인구의 2% 유럽, 미국도 인구의 8%, 8.5% 그러는데 거의 초토화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난 15년 거의 실질적으로는 한국교회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통계상으로는 800만 명, 900만 명 하는데 신천지를 포함해서 이단들이 거의 2, 300만 명이라. 그럼 우리는 650만, 700만 명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 말에 2000년에 1200만이라 그랬는데 사실상 반토막 된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 한국교회도 연약해지는데 참 여러분이 더 크로스 처치는 아주 보기 드물게 부흥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 때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일으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세계적으로는 많이 어려요. 남미교회, 아프리카교회도 말도 못합니다. 그들은 리더십이 없어서 이 어려운 이 시대 세계교회가 어려운데 리더십이 없으니까 별 기여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중국 교회인데 1억 5천만 명. 한국보다 20배 많고 미국보다 거의 8배 많잖아요. 그런데 중국 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인데 우리가 얼마나 중국 교회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8년 올해 2월부터 중국 교회에 중국 정부가 새로운 종교법을 발표하면서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있잖아요. 거의 소멸 직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북경에서 제일 큰 교회
시온교회도 뭐 거의 해체되고, 뭐 중국의 큰 교회들이 허난성에 있는데 허난성의 교회 건물들이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키고 거의 난장판을 만듭니다. 예, 아주 놀라운 건 이렇게 막 교회를 막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키고 초토화시키면 과거에는 어땠어요? 미국 정부도 비판하고 유럽연합도 비판하고 중국을, 유엔도 비판하고 국제 인권단체들이 왜 종교 비판하냐고 엄청나게 비판했을 텐데 지금은 조용하잖아요. 한국의 신문에도 안 나요. 한국 기독교 신문이나 좀 나지. 세상 신문에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신문에도 안 납니다. 왜 이런 엄청난, 지금 뭐 마오쩌둥 모택동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1950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글로벌 시대 때 이런 일이 자행되는데도 왜 아무 말이 없을까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세계가 우리 기독교를 초토화시키고 마치 작정한 것처럼 딱 한 사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미국의 부통령 펜스, 그 양반은 엄청 신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발언했지 미국 공식 입장 발표한 것도 없고, 뭐 유럽연합 아무 말 안 합니다. 옛날 같으면 뭐 엄청났죠, 비판이. 그래 중국 교회도 저렇게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두 번째 큰 교회가 인도교회 8천만 명. 인도교회도 리더십이 없어서 소용이 없어요. 그 영적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도 중요하지만 영적 리더십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국 교회는 포텐셜리 잠재적으로 영적 리더십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엄청나게 전도하잖아요. 공산당의 핍박을 뚫고 일어난 교회니까 그 영적 리더십이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영적 리더십이 테크니컬한 게 아니잖아요. 뭘 많이 배웠다, 지식이 많다, 뭐 종교적인 어떤 정치적 종교적 기술이 있다, 그거와 관계가 없잖아요. 상황을 뚫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게 영적 리더십인데, 중국 교회는 이런 저력이 있었죠. 근데 지금 저렇게 되고, 인도 교회는 리더십이 없어. 세 번째 인도네시아 교회 2,500만 명. 인도네시아 교회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죠. 브라질 교회 좀 일어나 줘야 되는데, 브라질의 독특한 문화가 이 성직주의 전통이 너무 강해. 거기 소위 목회자들이 성직주의가 너무 강해서 성직자들의 절대 독재처럼 그런 체계가 작동하니까, 아니 성직단 몇 명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겠어? 모든 성도가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교회는 뭐 늘 아는 것처럼 그러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20, 30년은 세계 교회의 사실상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유럽 교회는 뭐 어차피 죽었지만 미국 교회에서도 막 남미 교회에서도 아프리카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를 배우러 왔다고. 근데 그 시대도 이제 끝났어요. 그래 우리 한국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고 세계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마지막 시대처럼 영적 어둠이 세계를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할 때에 정말 이제 기도 운동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그래서 아까 목사님 책을 하나 줬는데, 기도의 집을 막 곳곳에 세운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런다 그랬어요. 14, 10창 곳곳에 기도의 집을 세우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총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다고. 미국의 아이압은 아시아 감당 못한다. 우리 한국이 감당하면 아시아가 움직인다. 그래서 기도 운동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곳곳에 막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일어나면 역사는 바뀔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고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그렇게 구하고 시대의 표적에 관심이 없냐? 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구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않냐? 이유는 너희가 악하고 음란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장 강한 어조로 비판하셨어. 악하고 음란한 것들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독하게 비판하신 거지. 왜 이렇게 예수님은 강하게 비판하셨을까? 의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하여 무너져 갑니까?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왜 세계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의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셔. 말씀 안에서 시대의 표적을 보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걸 알게 하시고 또 마땅히 헌신할 걸 헌신하게 하셔서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안고 무릎 꿇지 않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기계들이었어요. 그냥 종교 행위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작동하는 종교 기계들.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작동하는 종교 기계들. 그러니까 이들은 시대에 관심이 없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 시대는 엄청난 전환기였어요. 두 가지 면에서 아주 독특한 시대입니다. 첫 번째는 세계화의 돌풍이 불고 있었어요. 세계화. 당시 세계라는 건 당시 그쪽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그리고 뭐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 그러니까 중동과 유럽, 북부 아프리카, 지중해권 중동이 세계죠. 그 당시는. 그 당시 그들이 뭐 코리아가 어딘지를 압니까? 뭘 알겠어요. 자기들은 그게 세계라고 살았어. 세계라고 알고. 근데 그때 로마가 일어나서 강력한 세계화를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려오는 로마의 힘을 느끼는 거예요. 왜? 로마의 보편 지배 체제가 막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한 나라 로마가 보편적으로 지배하면 이 보편성이 강력하게 지배하지 않아요, 세계를? 이스라엘 백성은 특수성은 보편성 앞에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편 앞에 어떻게 특수가 존재가 가능하냐고. 초토화되는 거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밀려오는 로마 제국의 권력과 타협해서 우리 바리새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종교적 기득권을 인정해주면 로마와 협력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치적 타협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만 생존하기를 원했다고 생존하기를. 이스라엘 공동체는 초토화될 텐데
결국은 그렇게 시작한 그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로마 종교 권력과 연합해서 바리새인들의 종교 권력이 로마 정치 권력과 연합해서 십자가 예수를 못 박는 일을 하잖아요. 결국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엄청난 세계가 보편 세계로 재편되고 있어요. 이 보편 세계 앞에, 이 보편성 앞에 기독교, 예수는 진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성경만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배타적 진리가, 이 특수성이 존재하겠어요? 초토화되는 거죠.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지중해권 세계화가 아니고 전 지구 세계화라. 규범이 보편화됩니다. 우리 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라 법으로 자기 나라 돌리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각 나라가 전부 법을 국제법에 넘겨줘서 사실은 국제기구들 UN, G20 등 국제기구들이 그들이 만든 국제법의 세계가 움직여요. 각 나라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몇 개나 되냐고. 사실상 보편화라. 마치 각 지방정부가 있어요. 뭐 부산지방정부, 광주, 대전 뭐 어디 있지만 사실은 법은 각 한 나라로 작동하니까 이 법의 절대 지배를 대한민국이 받잖아요. 한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각 나라 정부들은 세계 보편 정부 밑에 사실상 보이지 않는 정부 밑에 지방정부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문제는 이런 보편 세계 앞에 배타적 특수성이 어떻게 생존하냐. 똑같아요. 또 한 가지 뭐예요? 당시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구약시대의 종말, 신약시대의 서명이 다가와. 예수님 당시. 그런데 이 종교기계들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엄청난 대역사 전환,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이행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은 구약시대의 종말, 신약시대의 시작이 아니고 역사시대의 종말, 마지막 시대, 역사시대의 종말, 영원한 천국으로 이행인데 이 종말론적 시대에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인생들. 누가? 세상 사람 갖고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할 수 없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를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않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는 저녁에 날씨가 이러면 내일 아침 이러겠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이러면 낮에 이러겠구나.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 분별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왜 이렇게 시대가 어둡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대의 표적들을 보게 하시는데 관심 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폼 잡고 사냐?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사냐? 세상에서 어떻게 권력 잡고 사냐?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사회 권력, 요즘은 또 종교 권력까지 아주 그냥 지독하다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표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 여쭸어요. 예수님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언제 세상의 끝이 옵니까? 종말의 표적을 말해 주소서. 뭐 징조나 표적이나 본래 단어는 똑같아요. 종말의 표적을 말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런 거 없다 그러지 않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종말의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 왜? 시대의 표적이 있고 종말의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의 표적을 보면 우리가 이걸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좀 이렇게 대략 보면 종말 시대의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8절에 보면 8절에 마태복음 24장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뭐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내게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적으로 미움을 받는 글로벌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뭐 엄청난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한 민족도 아니고 전 지구 모든 민족에게 터지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어.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당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아니야. 지들끼리 싸워.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고 앉아있잖아요. 벌써 시작했잖아. 자체 논쟁으로 박 터져. 야 그렇게 무식하게 전도하면 안 돼. 그러다 노방전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야 세상 사람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돼. 이래저래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그러니까 자체 논쟁으로 박 터져.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왕따시키고 미워하면 예수께서 왕따 됐으니까 우리도 된다라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쌈박질해요. 아주 그냥 교단들이 싸우고 교단 내에 또 싸우고 그냥 대한민국이 싸우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싸운다고 하죠. 연합체도 그냥 3개 4개로 깨져갖고서 죽도록 싸우고. 우리 막 한기총 한교인 한교총 막 난리 벌써 10년째 싸우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자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서에서 예언됐던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 난장판 되는 거지. 21절의 핵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역사 이래 창세 이래 한 번도 없던 환난이 오는데 앞으로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환난.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의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대략 보면 뭐 크리스천들이 터지고 환난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부담되시나 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영적 분위기가 이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는 죽도록 터지는 거야 막판에. 그래서 그걸 알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거에 이런 환경을 어떻게 이기고 일어나느냐? 이런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뭐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터져야 돼? 하나님 없으신 거 아니야? 간도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제가 미국을 갔는데 작년이 아니에요. 올해 2월인가 작년 11월에 미국 갔는데,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미주에서 어느 교회에서 성교 집회, 그래서 제가 3일을 했어. 그 도시의 대표적인 한인교회인데,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그곳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가 있어요. 교인이 거기서 한 3,000명 되니까 엄청 큰 거지. 그 목사님이 잠깐 만나자. 그럼 만났어. 그래도 막 목사님들이 여러 명 나왔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 많으니까. 같이 이제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는 미래를 준비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미래를 준비하시냐고요. 그랬더니 미래를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세계가 예사롭지 않잖아요. 세계를 보라고, 영적으로. 이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목사님,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교인 다 날아가고 목사님하고 몇 명 남을 겁니다. 감당을 못해서 다 날아간다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세계가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디사이플십, 제자 양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어.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제자 양육은 컨텍스트 제로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제자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컨텍스트 제로. 이건 평화시기, 영적 평화시기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제자 양육은 컨텍스트를, 그런 영적 상황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자 양육을 하는 거지. 초점을. 그랬더니 그렇네요. 한 번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냥 제자 양육을, 그냥 성경 잘 조합해서 가르치면 그게 제자 양육이라고 생각해. 그건 평화시기 얘기라고. 어차피 어려움 당하면 다 날아갈 텐데. 상황을 설정하고. 어떻게 설정해? 앞으로 전개될 미래 상황을 설정하고 그걸 이기고 일어날 방향으로 말씀 사역을 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양육이라는 개념을 전시 상황, 앞으로 이런 난세, 전시 상황을 예상하고 제자 양육을 해놔야 그들이 살고 우리도 삽니다.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해. 아니, 자갈밭에는 자갈밭에 맞는 씨를 계량해서 뿌리고, 그 컨텍스트에 맞는 씨를 계량해서 뿌려야 열매를 맺지. 다 죽어버리죠. 종교 기계들은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않아. 그냥 체계적으로 가르쳐 놓으면 되리라. 되긴 뭐가 돼요.
그럼 80년대 얘기지. 80년대 90년대 얘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 상황은, 환경은 환란의 시대가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핵심으로 얘기하셔. 사실은 세 가지인데 먼저 두 가지. 11절 12절을 보세요. 11절 12절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이런 우리가 지구적인 왕따, 미움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벌써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있고 뭐 유럽은 거의 뭐 유럽에서 예수 전했다가는 정신병자 취급해요. 미국에서 예수 전했다가는 믿으세요. 싫습니다. 한 번 더 있다가는 경찰에 신고해서 깜빵 들어갈 판이라. 한국도 요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나보고 그래. 옛날에는 지하철에서 복음의 일정을 가진 분이 일어나서 예수 믿으시오 하면 다 이렇게 안 들은 척하면서 들었다는 거야. 지금은 어떤 분이 그러니까 소리치면서 한 분이 조용해 예수쟁이. 그러니까 옆에 또 사람이 소리치면서 조용해 예수쟁이. 놔두지를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가 신뢰를 못 얻어서 다 짜증내서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만 해석하면요 나중에 우리는 더 죽어. 안티기독교 환경이 대한민국 전체에 강력하게 뿌리를 내려가고 세력을 형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래서 현재한 두 가지 거짓 선지자 보세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다 한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종말의 표적이라 지구적인 얘기를 하고 계셔. 이 모든 건 지구 보편적인 환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당하리라도 전 지구적으로 크리스찬이 미움을 당한다. 또 거짓 선지자도 지구적인 얘기고 불법도 지구적인 얘기예요. 한 나라 얘기가 아니라고. 환란도 지구적인 환란이고 적그리스도도 지구적인 지배체제고 지구의 정치, 경제, 사회, 권력을 장악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지구적인 영향을 미쳤던 적이 인류 역사상 있었어요? 너무 뚜렷한 거예요. 없잖아요. 거짓 선지자 하면 사이비인데 사이비 현상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뭐죠? 한 동네에서 뭐 그래봐야 한 나라에서 종교 사기 치다가 뭐 몇 년 시끄럽게 하다가 사라지는 게 사이비 거짓 종교 사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지구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있냐고. 역사 이래로 인류 역사. 근데 지금 나타났잖아요. 뭐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면서 시작한 게 뭐예요? 이슬람. 이슬람이 지구를 흔들어.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청년들이 미국을 공격했어. 그러자 그 당시 미국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세계가 충격을 받았죠. 아니 감히 세계 절대제국 미국을 누가 공격하냐. 감히 도대체 쟤들이 누구냐. 나중에 보니까 이슬람 청년들 알카에다 빈라덴 그룹이라. 그러니까 미국 부시 대통령이 분노 이슬람 때려잡자. 쟤들 평정하지 않고는 세계 평화는 없다.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을 했어. 이슬람 때려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간 공격하고 이라크 공격하고 미국이 두 나라 동시 전쟁을 수행했다고. 그리고 미국의 정부 부처를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국토안보부. 덕분에 엄청난 공무원 늘었잖아요. 이게 다 국민 세금이라. 전쟁 2개 수행해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지.
10년이 돼도 안 끝나. 지금까지도 앉아있잖아. 미국이 헉헉 거리다가 부시 대통령 8년 테러와의 전쟁. 그랬더니 2008년 미국 경제가 막 흔들리면서 미국의 위기. 그러자 국민들이 짜증. 뭐 하는 거냐 부시 너 막 비난하니까 오바마가 등장해서 야 나는 부시처럼 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이슬람이 더 포악해지고 세계 테러가 더 확장되고 이 난장판 됐는 줄 아냐. 부시가 너무 공격적으로 이슬람을 공격하니까 쟤들이 삐쳐서 저 모양 된 거다. 나는 이슬람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대화를.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그래? 너는 색깔도 까마니까 백인이 나가서 하면 이슬람하고 대화가 잘 안 되잖아. 너는 색깔도 유색인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오바마를 찍고 아니 미국에서 흑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죽했으면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았겠어. 미국 국민들이 그 심정을 생각해 보라고. 자존심 많는 백인들이 자존심 많은. 그러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돼서 나는 대화로 풀겠다. 대화로? 무슨? 안 되는 거죠. 안 돼. 나중에는 IS가 나와서 막 목을 쳐목을 시리아 이라크에서. 그러니까 오바마가 분노. 흑인이 분노하는 거 별로 본 적 없죠. 오바마 분노. 그러면서 60개국 군사동맹을 결성했어. 유럽 국가 다 들어와라. 한국, 일본 들어와라. 그러면서 60개국가 군사동맹 저 IS 쟤들 때려잡자. IS는 그때 4만 명이었다고. 4만 명. 시리아 이라크에 4만 명 이슬람 청년. 걔들 때려잡기 위해서 60개국가 군사동맹. 우리 한국 6.25가 뭐예요? 소련군 들어오고 중국군 들어오고 세계 두 강대국 군대 들어왔는데 미국이 16개 군사동맹으로 싸웠다고. 16개. 그런데 IS 이슬람 청년 놓고 60개 군사동맹. 세계가 난장판이 된 난장판이. 그러니까 막 그냥 파리에서 테러, 곳곳에 테러,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어.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나왔어. 오바마도 8년 대통령이었어. 트럼프가 등장해서 힐러리하고 둘이 붙어서 선거.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 나는 이슬람 우리 미국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그러니까 힐러리가 야 우리는 이민국가인데 그런 무식한 걸 하면 되냐. 둘이 죽도록 싸웠어. 선거전에서. 그래서 정치평론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 역사상 미국이 이렇게 두동강 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슬람 이슈로 미국 국민이 두동강 나버렸다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앉아있어요. 한국은 항상 두동강이니까 괜찮아. 익숙한데 미국은 그러지 않았거든. 미국도 우리 비슷하게 이상해졌다고. 난장판. 이슬람 감당 못해. 세계 절대적인 미국이 사실상 두 캠프로 나눠서 서로 미워하고 앉아있어. 국민들이, 시민들이. 아니 어떻게 이슬람 하나 감당 못하고 이 난리냐. 이건 종말의 표적입니다. 뭐라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지구적인 영향을 미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글로벌 현상이라. 그러나 이 모든 게 뭐라고? 예언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예언대로예요. 모든 시대의 표적은 뭐예요?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가 시대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6장을 보세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바로 이 지구적인 이슬람 현상에 대한
예언이 4,000년 전에 주어졌어. 창세기 16장 10절 11절 이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에게도 내가 아들을 주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믿은 것 같은데 사라가 못 믿었어. 그래서 사라가 피식 웃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시작한 스토리라. 사라는 결코 믿지를 못했어. 나중에 남편 보고 내 몸종하고 자세요. 하가라고. 왜? 이 나이에 애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지 뭐. 남자가 나이가 많아지면 아내 말에 절대 복종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종하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았어. 그럼 애를 가졌으면 이제 애를 낳았으면 잘 키우면 되잖아. 하갈의 배가 불러갖고선 아무래도 몸종인데 동작이 뜨지 않겠어. 물 갖고 와. 청소에 동작이 뜨죠. 그러면 몸이 무거워 동작이 뜬다 생각해야 되는데 사라는 시기. 네가 애 가졌다고 건방져졌어. 그러면서 쫓아내잖아요. 남편 보고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그러지 뭐. 그 쫓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하갈이 예 하고 돌아왔어. 그런데 나중엔 또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네. 애들이라는 게 다툼에서 크잖아요. 그 다툰다고 또 아브라함에게 저 어미와 자식을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또 쫓겨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어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하갈이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잖아. 자기 잘못한 건 뭐 있어?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어느 날 이 젊은 여자에게 나이가 90이 넘은 남자 보고 같이 자래. 그것도 순종했어. 뭐 순종하지 못할 거 순종했다고. 그런데 그럼 애를 낳았으면 잘 키워야지. 이 사지로 뭐냐고 죽음으로 뭐냐고. 그러니까 하갈이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시냐? 아브라함이 나에게 한 짓을 보세요. 당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당신이 책임지시오. 이 한 많은 여인 하갈의 막 하소연에 하늘에 구멍이 뚫려버렸어. 내가 네 고통을 들었느니라. 이 공의의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겠어? 공의의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주의 역사, 갈등의 역사가 시작됐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축복의 역사를 주셨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으로 뭐가 시작돼? 저주의 역사, 갈등의 역사. 무슨 갈등? 형제의 갈등. 이삭과 이스마엘의 형제 갈등. 이 갈등이 팽창하고 역사 속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형제 갈등이 좀 이따 팔레스타인으로 중동 전체로 유럽으로 십자군 전쟁 엄청나게 났잖아요. 그러면서 원하는 더 깊어가 형제 갈등의 원한. 그러면서 팽창하더니 1948년 이스라엘이 돌아왔어.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고 있잖아요. 나가라. 왜요? 이게 우리 2000년 전 조상 땅이다. 2000년 전 우리는 여기 2000년 살았다고. 나가라.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긴 약속의 땅이라, 약속의 땅 나가라. 600만 명을 쫓아냈어. 레바논으로, 요르단으로, 시리아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600만 명이 쫓겨나서 지금 70년 동안 난민으로 살고 있어. 70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세계 이슬람 국가 56개잖아요. 56개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다. 뭐야 쟤들은 저 뭐야 저 나쁜 이스라엘 막 분노. 그런데 서양 국가들이, 유럽과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드네. 그러니까 뭐야 이건 또 까 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편을 들 수 있냐 이거야. 분노. 그러더니 56개 이슬람 국가는 팔레스타인 편들고 서방 국가는 이스라엘 편들고 지난 70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했어. 둘로 나눠서. 그러더니 2001년 9월 11일 9.11 사태로 세계가 완전히 두 동강 나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4,000년 전에 시작한 형제 갈등이 지구적 갈등, 세계가 감당을 못해. 우리가 관심이 없어 몰랐던 것 뿐이에요. 형제 갈등은 계속 4,000년 동안 팽창하고 있었어. 그리고 드디어 지구 갈등으로. 이건 종말의 표적입니다. 세계의 종말이 가깝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니 4,000년 계속 팽창하더니 구조적 갈등이 지구적 갈등으로 팽창했는데 이걸 누가 감당해? 세계 정부들이 이 문제 풀려고 들어갔다가 막 자기들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세계 정부들이 감당 못합니다. 이건 세계 교회가 감당할 일이에요. 아멘? 기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세계 교회가 감당할 일이지 세계 국가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자기들이 이 문제 풀려고 세계를 더 난장판으로 만든다고. 그러나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세계교회가 이 문제를 가슴에 품고 나와서 이 문제를 결자해야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한 거니까 이건 우리의 얘기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스토리라고, 우리들의 얘기라.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감당해야 되는데 세계교회는 방관하고 있어. 방관하고 구경하고 있으니까 세계 정부들이 가서 이 문제 풀려다가 더 난장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세계교회가 이 문제를 품에 안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게 뭐예요? 말씀의 예언대로. 보세요. 11절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라. 셀 수 없어. 세보라고. 1400년 전에 이슬람이 시작돼서 믿고 죽고 그거 다 세봐. 지금 또 56개 이슬람 국가 통째로 국민들이 이슬람이라 세보라고. 셀 수 없게 되리라. 예언대로. 또 11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했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예언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만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그가 사람 중에 뭐가 된다? 들나귀. 누구도 제어하지 못한다. 누구도 제어하지 못해. 세계가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치고 지금 딱 그러고 있잖아요. 그들이 세계를 치고 세계가 그를 쳐.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30년 전에 읽었다면 뭐라고 생각했겠어? 아, 이것은 4,000년 전에 예루살렘 아브라함 동네 얘기야. 무슨 얘기? 10절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셀 수 없게 된 다음에 나타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죠?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가 세계를 치고 세계가 그를 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 구조. 그가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형제 갈등 구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40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사는 우리가 증인이에요. 어쩌다 이 시대 태어나서 이걸 보고 앉아 있는지 모르지. 중요한 건 지금은 뭐다? 마지막 시대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4000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금 우리 눈에 전개되고 있다.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멘? 누가 이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겠냐? 누가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아멘? 역사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시대의 표적은 뭐다? 예언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을 보는 방법 두 가지라. 하나는 교리로 보는 거예요. 뭐 믿음은 무엇인가, 뭐 회개는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교리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좀 잘 이해해. 이게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 교리.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이것만 하면 안 된다고. 역사, 히스토리, 역사 중심으로. 역사 중심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엄청난 예언서들 있잖아. 구약에 엄청난 예언서들, 신약에도 계시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들을 보면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보면 대부분이 예언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으로 이 각 시각으로 안 보는 거예요, 말씀을. 역사적 관점. 그러면 예언과 성취, 예언, 이건 4000년 만에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이렇게 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죠? 역사로 가게 돼 있어. 역사를 통으로 놓고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통찰력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영적 통찰력과 영적 리더십이 길러지는 거지 저절로 되냐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 개신교 전통은 교리 중심으로 봤다고, 독트린 중심으로.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역사, 종말을 향해 전진하는 종말론적 역사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이 갑자기 막 살아 움직입니다. 교리는 교훈으로 남지만, 그렇지만 교훈으로 남는데 또 누가 가르치기를 생명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냥 알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져서 고민이잖아요. 사실 대부분 교훈으로 끝나. 그래 갖고는 안 된다고.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살아서 역사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도 크지만 하나님이 뭘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도 감을 잡잖아요. 이게 뭐죠? 영적 리더십이죠. 영적 리더십.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 사역은 뭐예요? 우리 사역은 내가 스스로 옳다는 걸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 중심축을 전진하는, 역사 중심축으로 종말을 향해 전진하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왜 어차피 그쪽으로 가잖아. 세계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쪽으로 가잖아요. 아멘? 이게 핵심이라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틀 속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또 열방과 세계를 위해 이 틀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영광이 보입니다. 그럼요. 그러면서 영적 통찰력도 더하시고, 막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게 막 보이잖아요. 또 한 가지, 아까 말했던 거짓 선지자가 특징이면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12절에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 이 불법의 문제, 이게 아주 특징. 이것도 뭐겠어? 지구적인 현상이겠지. 다 이게 마지막 시대 표적은 다 지구적인 글로벌 현상이라. 거짓 선지자도 글로벌 현상, 이 불법도 글로벌. 이게 뭐냐? 벌써 이게 작동하고 있잖아요. 뭐죠? 동성결혼을 세계 국가들이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동성결혼의 합법화. 유럽은 진작 동성결혼을 대부분 합법화시켰고, 미국, 캐나다도 합법화시켰고, 미국은 2015년 6월 26일 합법화시켰다고.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니까 교사가 학교에서 동성결혼은 옳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교사가 말했다가 학교에서 퇴출되고, 공무원이 그 국가 공무원 그 친구들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같이 대화하다가 나는 동성결혼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공무원에서 퇴출되고. 왜? 국가 법원, 헌법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데 어떻게 공공성이 높은 교사 공무원이 헌법에 반한 사상을 가지고 있냐? 이런 사람은 교사 공무원 자격 없다. 그래서 퇴출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왜?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서 아주 문제가 심각한 죄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이 동성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어떤 포틀랜드에서 어떤 베이커리 하는 케이크 만드는 가게에서 크리스찬 부부인데 와갖고선 케이크 만들어 달라. 남자가 둘이 와갖고선 무슨 케이크? 케이크 큰 것 만들고 남자 둘이 서서 뽀뽀하는 것 만들어 달라. 나 이거 못한다고. 그랬더니 벌금을 뭐 13만 불인가 1억 3, 4천만 원의 벌금을 때려서, 미국 사람들이 현금이 많지 않아. 그게 망했죠. 이 벌금 내려니까 가게 팔아야지. 그래갖고선 크리스찬들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헌금해주고 도와줬다고. 망했어 가게는. 이게 뭐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그러니까 미국 크리스찬들이 그때 깜짝 놀라갖고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동성결혼을 죄라고 말하면 이게 법에 걸리잖아. 그 막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막, 뭐야 이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지?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인데 왜 이렇게 됐지?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참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순진해요. 나이브가 뭐냐? 영어로 맥락 없는 순진. 유럽의 자기 친구들이 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나라들이 옆에 캐나다가 합법화되면 언젠가 미국도 합법화되겠다, 그 생각 못 하냐고. 우리 미국은 크리스찬 거 이러고 앉아 있었다고. 맥락 없는 순진. 그러더니 덜컥 합법화되니까 그때서야 뭐야 그러더니 막 놀래갖고선
그런데 2015년 6월 26일 어떻게 그러냐고 막 빌리그레암 목사 아들 프랭클린 빌리그레암 목사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도 못하고 겁먹어갖고서 그래갖고 이제 한 1년을 헤매고 막 자기들이 막 이걸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하는데 갑자기 선거가 열렸어. 선거전 2016년 선거 캠페인이 시작됐어. 선거 유세가 힐러리 트럼프. 힐러리는 알잖아요. 미국 주류는 다 기독교 소멸시켜라. 시크릿 아젠다, 비밀 아젠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기독교 소멸 작전으로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면서 반대하면 저절로 치여서 날아가게 돼 있잖아. 그래서 아웃사이더, 정치권에 없었던 어디서 갑자기 날라온 트럼프한테 가서 당신 대통령 되면 우리 어떻게 하겠소?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겠어. 크리스찬을 지켜주겠다고 말하면 또 빌미 잡힐까 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어. 그랬더니 트럼프가 대통령 땄댔어. 그랬더니 뭐 트럼프 탄핵시켜라. 말도 안 되는 러시아 선거 개입이라는 걸 빌미로 트럼프 탄핵시키려고 1년 반 동안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잖아요. 놔두질 않아. 그러면 트럼프 약속을 지켰어? 나는 동성결혼 거꾸로 돌리지 못한다. 당연히 못 돌리죠.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순간 수십만 쌍이 결혼해버렸다고 국가에 신고해버렸어. 그러면 국가가 다시 이걸 이혼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이건 엄청난 사회 문제고 법으로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돌릴 수가 없어. 그래도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 나는 동성결혼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결혼이 죄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참 법의 제재를 받지는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근데 지금까지도 그걸 다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도 자기를 탄핵시키려고 하니까 그거 대응하느라고 1년 반 세월 보냈어요. 전쟁이라. 미국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막 트럼프 사생활이 난잡하다, 여자 복잡하고 막 아유 저 인생 저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나왔냐, 다 트럼프 욕에 언론이 트럼프를 거의 정신 나간 사람 만들어놨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 미국 기독교인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85%가 몰표를 몰아줬다고. 왜? 우리 죽기 싫어서. 심각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소멸될 직전이다. 그래서 막 몰표를 몰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선거 전에 여론조사하면 누구 밀겠어? 트럼프 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등신 취급받았다고. 정신 나가. 사이코 취급받았어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는 90%가 힐러리가 된다 그랬다고. 90% 하루 전까지만 해도. 숨죽이고 있다가 몰표를 줘서 갑자기 트럼프가 된 거예요.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기독교인 합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 아슬아슬하게. 이게 지금 미국 상황인데 이건 미국 상황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세계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세계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 유럽 얘기냐 했더니 아르헨티나도 합법화시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합법화시키고 뭐 뉴질랜드 호주도 합법화 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뭐 아시아에서 최초로 2007년 1월 대만에서 합법화시키고. 대만에서 합법화시켰어. 선거전 할 때 지금 총독이 나는 대통령 되면 총독 되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 그때 국민들이 찍어줬어요. 아시아 국가가. 그러더니 10월 중순에 인도도 합법화시켰어. 인도도 이번 10월 중순. 그리고 필리핀 대통령이 2007년 11월에 공개적으로 우리나라 동성결혼 합법화시켜야 된다. 두테르테, 그분 독재자라 강하거든. 그런데 이 양반도 동성결혼 합법. 그러니까 필리핀 목회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지금 뭐 정신없는 충격 속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럴 수 있냐. 막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더 믿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중국. 우리나라도 정부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겠다 결정을 했잖아요. 이제 법만 바꾸면 돼. 법적 프로세스만 남아서 정부는 결정했고 이미 공포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법을 바꿀 필요도 없어. 공산당이 그냥 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돼? 교과서를 바꿨어. 우리 중국 교과서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저 PPT 보면 중국교 2007년 3월에 중국 북경사범대학에서 교과서를 새로 찍어냈어. 국가대학에서 만든 거예요. 국가대학 자기들이 만들었겠어. 자기 대학이 만들고 때면 총장 교수 다 목 날라가게. 중국 공산당이 가만히 있겠어? 놔두겠어? 공산당 지시로 만들었다고. 시진핑 지시로. 내용은 간단해요. 뭐 중국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뭐냐면 어릴 때 이렇게 남자 여자 아이들이 놀지 않냐. 또 여자가 놀고. 그래서 여자 남자 여자 혼성 동성 이렇게 놀지 않냐. 얼마나 자연스럽고 아름답냐. 그 다음에 이제 넘겨. 나이가 들면 여자가 결혼식에 남자가 결혼식에서 집안에 살아 부부가 돼서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계가 이런 추세를 갖고 유럽 가면 이게 보편화되어 있다. 중국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내용이에요. 새로 만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은 남자가 애를 입양해서 키워. 여자가 애를 입양해서 키워 결혼해서. 그리고 여자애가 뭐라고 말해요? 여자애 꼬맹이가 뭐라고 쭝얼거리잖아. 나는 엄마가 둘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결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성 간의 결혼, 동성 간의 결혼. 동성 간의 결혼도 이성 간의 결혼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중국 교과서예요. 제가 중국교회 옛날에 한 5, 6년 전에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와서 좀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다 초등학교 졸업난 농부 출신들이라. 그런데 뭐 500만 명, 1000만 명 자기 막 교당 그룹의 지도자라 엄청나죠. 초등학교 나온 분들이 막 엄청난 영적 지도자 중국은.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성경은 잘하고 영성도 좋고 다 좋은데 세계 돌아가는 걸 잘 몰라. 아무래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불러서 세계 선교, 세계 좀 기독교 좀 얘기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그런데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최고 지도자들이 막 한 200~300명 앉아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때 미국이 막 동성결혼 합법화됐거든. 몇 달 지났었다고. 자, 유럽 미국까지 동성결혼 합법화됐다. 미국이 됐다면 앞으로 한국도 된다. 한국도 계속 만들려고 한다. 국회에서. 중국도 언젠가 될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중국은 미국, 유럽하고 다릅니다. 당신이 세계는 잘 아신 것 같은데 중국은 잘 모르십니다. 중국은 그런 일 없습니다. 아주 불편해한 표정들.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 쉬는 시간에.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2007년 4월에 이 교과서가 3월에 나왔잖아요. 4월에 이 나온 교과서를 갖고 왔어요. 그때 또 어떻게 또 한 200~300명 모여 있었어요.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근데 그 전에 모임이 왔던 사람도 꽤 있었다고. 딱 보여줬어. 나왔네요. 이분들이 충격을 받고 얼굴에 붉어지고 막 뭘 해야 될지 몰라. 엄청난 충격을 받아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보십시오. 중국 공산당 지도자 시진핑이 동성결혼 좋아합니까? 절대 싫어하죠.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동성결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죠. 좋아했으면 중간에 그까지 올라오기 전에 벌써 날아갔지. 중국에서 무슨 동성결혼을 좋아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올라오냐고. 정치권에 말도 안 되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 연세도 많으신데
동성결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냐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만들었어요? 간단해. 중국 지도자들은 동성결혼을 싫어한다. 그런데 저런 교과서를 만들었다. 자,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중국을 잘하신다고? 그럼 설명해 보시라고. 세계를 잘하신다고? 설명해 보시라고. 이거 설명 못하면 아직 중국 모르시는 겁니다. 아직 세계의 실체를 모르시는 거라고. 우리나라, 우리 문 대통령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동성결혼 좋아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왜 정부가 저걸 결정해? 동성결혼 합법하겠다고? 국회의원들 중에 동성결혼 좋아하는 사람 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2명 있어. 이재명 국회의원하고 또 한 사람 누군지. 이재명 씨라고, 경기도 지사. 그 장면 지금은 국회의원 안 하지만. 누가 있냐고. 그런데 왜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해? 그 유엔 보세요. 유엔 교과서, 그 교과서 중에 유엔에서 나온 교과서가 있어. 책이 있어. 유엔에서 2016년 발간해서 전 세계 20개 주요 언어로 만든 책이 있어요. 그 책 표지를 봐야지 먼저. 표지 앞에, 그거 앞에를 보면 표지고. 자, 한국말로도 나왔어. 방금 그거. 동성애 학교에서, 방금 그거 보셔.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를 만들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학교에서 동성애를 아이들이 좋아하게, 받아들이게 하자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꽤 두꺼운 책이라 유엔에서 만든 책인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이렇게 설득해서 그가 받아들이게 하라. 이 전략이 다 나와 있어요. 2016년 6월에 한국에도 갖고 와서 저렇게 배포했다고. 자, 출판사가 뭐예요? 국제연합, 유엔에서 만든 그 다음 공식적인 책이에요. 유엔에서 왜 저런 걸 만드냐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건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유럽연합, 유엔, 국제기구들, 세계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닷컴 등등 세계적인 기업은 동성애를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무지막지 지지. 동성결혼 싫어하는 사람은 놔두질 않아. 그래서 그 기업들이 테크노 자이언트들, 세계적인 기업들, 기술 기업들, 트럼프의 적입니다. 적. 무지막지예요. 이게 지금 돌아가는 세계라고. 왜? 간단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기독교 소멸시켜라. 그러면 왜 그럴까? 이걸 만들면 신실한 기독교는 저절로 제재를 받아 날아가게 돼 있어. 기독교 핍박한다는 말 하나도 안 쓰고. 그럼 왜 그럴까? 자, 보세요. 이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 영국에서 2017년 11월 말에 어떤 대학원생을 영국 대학이 퇴학을 시켰는데, 그 전에 왜? 자기가 인터넷 블로그에다가 글을 썼어요. 간단하게 나는 동성결혼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등등.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걸 알아갖고는 걔를 퇴학을 시켰어. 동성애 비판했다고 퇴학을 시켜서. 그러니까 얘가 재판을 걸었어요. 재판을 걸어서 결국 최종 판결이 나왔어. 언제? 2017년 11월 말에 학교가 당신을 퇴학시키는 건 옳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종 퇴학이 결정됐어요. 그럼 논리는, 법적 논리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 봐라. 너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공부한 지성인이지 않냐? 지성인. 그런데 어떻게 네가 너와 다른, 나와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 삶이 다르다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냐? 자,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게 뭐냐? 우리 인류가 그렇게 오랫동안 추구한 게 세계를 봐라.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모습들. 우리는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 공동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계, 평화로운 세계 공동체. 그런데 너는 대학원을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너와 다르다고 그걸 비판하냐? 너는 자격 없다 이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세계의 평화와 세계의 아름다운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야지, 아니면 갈등을 계속하게 된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이게 뭐죠? 각자의 인권을 존중하라. 나와 다르다고 해서 뭐라고 말하지 말아라. 인권의 최고도 수준의 적용이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그들을 설득할 논리가 없어요. 이 글로벌 비전 앞에 그들의 세계 비전이라. 세계 엘리트들, 글로벌 엘리트들이 세계를 끌어가는 인류 미래의 그들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배타적 특수성, 이 보편 앞에 우리만 진리다, 예수만 진리다, 성경만 진리다고 하니까 모든 종교가 당황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고, 뭐야 니들은 소멸돼야 된다. 보편 앞에 배타적 특수성은 소멸의 위기를 맞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이런 글로벌 규범이 작동하고 가고 있어요. 강화돼 가고 있다고. 글로벌 시스템이라. 갈등 없고 분쟁 없고 전쟁 없는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계 공동체. 그러니까 지식인이 되고 지성인이 되고 사회에서 뭔가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갑자기 예수 하면 무식하게 스스로를 느껴서 요새는 전도도 안 하는 거예요. 요새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는 줄 아세요? 창피해서 안 하는 거라고. 전도하는 자체가 무식하게 보이거든. 그래서 다 성도의 권세가 꺾여 날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다. 아멘. 오직 말씀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보세요.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4, 35. 마가복음 8장 34, 35.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누구든지 뭐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아멘? 벌써 예수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캐톨릭에서 예수 얘기하지 말아라. WCC가 전도함에 있어 선교함에 있어서 예수 얘기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만 해라. 왜요? 기독교가 예수 잡고 얘기하고, 유대교가 모세 잡고 얘기하고, 이슬람교가 무함마드 잡고 얘기하면 종교 충돌한다. 그냥 하나님만 얘기해라. 그러면 종교 통합, 평화로운 세계 종교 통합. 이게 종교 통합 운동의 핵심 메시지예요. WCC 카톨릭이 추구하는 예수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걸 아시고 또 뭐예요? 복음 얘기하지 말아라. 뭐만 해라? 봉사만 해라. 봉사만. 도와주고 먹을 것 주고 봉사만. 복음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캐톨릭과 WCC는 세계교회 최대 협의회가 WCC라. 세계교회나 WCC는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타종교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 타종교인에게 복음 전하면 안 전한다면 선언했는데 그럼 전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안 하겠다 이거예요. 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종교 간의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을 니들만 잘났고 니들만 진리냐라고 해서 유화감을 조성하고 그러면서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훼손한다 이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이런 논리로 세계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유럽은 그래서 끝났고 미국도 거의 끝나가고 한국도 이 논리가 한국 지상사회, 언론계, 정치계, 교육계 빠르게 밀어닥쳐서 그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 방송계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아, 교육계 얼마나 많아, 정치계 얼마나 많아. 맹모추잖아요. 이 논리 앞에 자기들이 다 쭈그러 들은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와서 말을 해줘야 되잖아. 교회 와서 말 안 한 거예요. 왜? 생각이라 무시간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말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점점 강해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알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아멘? 결국은 예수와 복음,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주를 따르냐 그렇지 않냐가 앞으로의 싸움이라.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 시대. 그러나 한 가지만 제가 더,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표적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종말이 아니다. 그러면 언제 종말이 오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런 일이 있다고 종말이 오냐?
아니다, 이건 종말의 표적이다. 그럼 종말은 언제 오냐?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세계 종말의 때와 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건은 알아. 종말의 조건 뭐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종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말의 조건 위에다가 지상명령을 명령하셨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옵니까? 아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감당해?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함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보내리라.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이 오시면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 모든 민족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더니 성령이 오셨어. 오순절에 뭘 하셨어요? 모든 민족의 언어로 증거하셨어. 그렇죠? 불로 바람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하신 사역은 뭐였어요? 성령이 하신 첫 번째 사역, 모든 민족의 언어와 방언으로. 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역사 미래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교 통계에 관심을 갖잖아요. 세계 민족이 몇 개나 있나? 그 중에서 지금 몇 개 남았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선교 통계가 중요하다고. 한번 통계 마지막 보겠어요? 그 PPT 세계 복음화 통계 보시면 1989년에 처음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세계는 미국에서 나왔어요. 미국 US 센터 포 월드 미션,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세계 선교 정보센터. 그 디렉터가 랄프 인터 박사인데 지금 소천하셨어, 수년 전에. 근데 세계는 24,000개의 크고 작은 민족들이 많다.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난 거지. 세계에 놀라운 건 이 중에 국가를 가지고 있는 건 약 200개밖에 안 돼. 이 많은 24,000개 민족 중에 독립국가를 가진 민족은 200개다. 그러니까 독립국가를 가졌다. 그 민족은 엄청난 특수 집단이야. 세계 로얄 클래스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을 가진 거예요. 독립국가. 민족이, 국가가 없는 민족이 얼마나 많아. 지배민족 밑에서 터지면서 그 24,000개. 그 중에 1989년 통계로 11,000개가 교회가 없더라.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렀어. 아직 복음이 안 전해졌다. 그런데 이 통계가 나오자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나 많은 민족이 아직도 교회가 없냐?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했지만 막 전려가면서 선교하는 거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10년 후에 3,000개 민족이 전해주고 8,000개 남았어. 빠르죠. 그 다음에 2004년 통계 89년부터 15년 후에 5,000개 민족 복음 전해주고 6,000개 남았어.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 다음에 넘기시죠. 2008년 통계 3,300개. 그 다음 보세요. 2010년 통계, 비공식 통계지만 1,500개. 엄청나게 빠르죠. 제가 지난달에 미국 갔는데 미국의 어떤 기관의 지도자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제 100여 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모 교단 선교부에서는 뭐라고 말해? 500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500개 남았는지 100여 개 남았는지 1,500개 남았는지 이제는 어찌 막판이니까 뭐 통계는 무의미해. 그러나 중요한 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세계 민족이 24,000개라고요. 7,500개 아니에요? 5,000개 아니에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한국인, 우리, 중국 연변 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미국의 코리안 아메리칸, 이걸 4개로 봐야 돼, 하나로 봐야 돼? 그거에 따라서 숫자는 달라지요. 그러니까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화 속도. 그러니까 통계 숫자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복음화 속도. 넘겨보세요. 지난 20, 30년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예수님 때부터 재림을 낮 12시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때부터 89년까지는 6시간 같다고. 카이로스는 6시간밖에 안 갔어. 하나님의 시간은. 그 다음에 8시, 9시, 10시, 11시. 지난 20, 30년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무지막지하죠. 막 도적같이 몰아닥치는 종말이라. 그런데 그러면 저거 이제 뭐 몇 년 안 걸리겠네. 우리는 때와 시는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고 했잖아요.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다니엘에서 예언된 바,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가증한 것. 그 얘기가 뭐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다 증거되면 세상의 종말이 오지만 사단도 영원히 끝납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몸부림치겠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못 막아죠?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왜? 주님은 재림의 조건을 모든 민족 복음 증거되는 것에 설정하셨으니 그걸 막으면 주님은 재림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계 교회가 선교하지 못하게 초토화시키고 선교할 능력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지. 그리고 뭐 무슨 전도할 거 뭐 있냐, 선교할 거 뭐 있냐, 타종교 전도 금지를 막 선언하고 WCG가 하고 있잖아요. 이미 몇 년 전에 캐톨릭도 하고 같이 유엔도 이걸 막 자기 정책 기조로 밀고 가고 법제화는 아직 안 했지만 유엔의 정책 기조로 타종교인에게 복음 전하지 말아라. 타종교인에게 자기 종교 얘기하지 말아라. 이게 세계 분위기가 막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화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완성이 적그리스도적 글로벌 체제의 저항 때문에 이게 언제 다 될지는 우리는 예측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게 있어. 지금은 말 그대로 마지막 전쟁의 시기다. 영적 전쟁.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셔서 노아 방주 심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지 노아는 몰랐던 것 같아. 노아가 만약에 자기가 방주가 완성한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알았다면 노아 손이 얼마나 떨렸겠어. 작업하면서 부들부들 마지막 작업할 때는 거의 막 벌벌벌 몰랐다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더니 웬걸 문은 저절로 닫혀. 하나님이 엄청나게 눈을 꽂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신 거야. 문이 저절로 닫히더니 심판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시집가고 장가고, 뭐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을 반복하지 말아라.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을 반복하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그러나 그 안에 또 하나 의미가 있어.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가 완성될 때가 심판의 날이 아니냐. 항상 조건을 설정하셨어. 조건을. 노아의 심판.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도
조건이 설정되어 있어. 언제? 때와 시는 모르지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이 여기다 조건을 설정하신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재림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완성에 보다 강조를 둘 필요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히스토리 메이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 지상 명령을. 또 성령이 이 사역을 위해서 오셨을 때 뭐가 시작됐어?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오순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불과 바람으로 권능으로 임하신 성령을 기억할 때마다 또 뭣도 더 기억해? 그분이 하셨던 첫 번째 사역, 모든 민족의 언어와 방언으로 증거하셨다. 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라.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끝나죠? 마지막? 성경 마지막을 한번 봐보겠어요. 계시록 22장 마지막을 봐보세요. 20절, 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또 말씀하셨어.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는 화답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딱 끝나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은 또 언약하시고, 교회는, 성도들은 또 화답하고 속히 오리라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리고 성경이 끝나. 이 마지막 장면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고 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사모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재림에 관심이 없어. 이건 결코 성숙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성숙한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열망이 가득한 성도들, 이 열망이 가득한 교회를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성경의 마지막 장의 그 장면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 증거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 잠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결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위대한 성도들,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